전라남도 신안군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천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있는 섬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천사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의 산티아고라 불리어지는 순례길, 신앙의 길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도 중심에 임자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자도에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임자도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우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1932년에 개척한 교회인데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천사도 섬들에도, 이 천사도로 불리워지는 섬들에도 많은 좌익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예배당마다 못질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섬의 성도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48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좌익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모두를 교회 마당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날 48명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13명은 그 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이판일 장로님과 그의 동생이었던 이판성 집사가, 그리고 이판성 집사가 업고 나온 그의 어머니와 8살 난 손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63년 그곳에 순교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당대 유명한 건축 설계가였던 김수근 선생님께서 직접 그 예배당을 설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은 1993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그 후에 공간 건축의 정종영 선생님이 이 예배당을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임자도가 어딘지도 알지 못했고 또 신앙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8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꺼이 설계를 해 주었고, 지금의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순교의 날 그 자리에 없었던 이판일 장로님의 아드님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 덕에 현재 임자도 주민의 90%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0%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 섬의 본토인들은 모두 그 부모님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 출신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대학생 선교의 고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이 임자도 출신입니다. 이 섬의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 이 섬의 주민은 한 2200명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섬에는 사찰이 없습니다. 굿당도 없습니다. 성황당도 없습니다. 보통 섬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흔한 풍어제 한 번 없는 섬이 바로 이 임자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이 섬을 하나님은 하늘의 부요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이 섬은 정말 잘 사는 풍요한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섬을 찾는, 그리고 그 신앙의 순례길을 걷는 섬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굳세게 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굳건함이 심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주 6세기, 7세기가 되었을 때 성지 이스라엘은 이교도들, 무슬림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예배당들이 다 불에 태워지고 허물어집니다. 근데 단 하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는 파괴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614년 이슬람의 군대가 베들레헴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불태우고자 군사들이 달려들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배당 벽면에 자신들의 선조들의 복장을 한, 그것도 박사의 복장을 한 그들의 선조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림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이, 그것도 박사들이 이곳까지 와서 저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예배당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아니한가? 그래야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당이 불타버리고 허물어질 때 이 베들레헴 성탄교회만큼은 파괴되지 않고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원행을 거의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가 있는 곳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있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 속에 참 예배의 원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예배는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3200km가 되어지는 먼 거리에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 오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구약에서 예언하여 주셨던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 땅에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성으로 구전되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은 특별히 천문을 연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전하여줬던, 구전으로 전하여줬던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참된 구원자, 만왕의 왕이 언제 오실 것인가 연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옵니다. 그 당시 먼 길, 적어도 한 3200km 정도 되어지는 그 먼 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 길을 달려옵니다. 참 먼 길이었고 그 당시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오직 메시아, 우리 구주를 만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개인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달려왔던 그 동방 박사의 모습 속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박사가, 지식 있는 박사가 어린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 엎드려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서 만유인력 법칙을 깨달았던 존 뉴턴에게 어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라곤 저 바닷가 백사장의 모래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나는 단지 그 중에 하나, 백사장의 모래 하나를 발견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겸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통경찰관이 신호 위반한 차를 세웠습니다.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을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급히 서두르느라고 면허증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름과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이름은 막사이 사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대통령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유명한 필리핀의 대통령 막사이 사이였습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관에게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벌금도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온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신학자 플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유능한, 뛰어난 주의 종,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플리처 박사는 조용히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은 자네를 들어서 쓰실 것이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지식에, 나의 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나의 욕망을 깨트리고 나의 왕됨과 나의 잘남을 깨트리고 납작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고개 바짝 세우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셋째,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아기께 아닙니다. 오직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예배는 섬김입니다. 드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불변하고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황금 아닙니까? 그런데요, 신학자들은 여기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왕권을, 왕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나의 은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가 마쳐진 뒤에 우리 교회 노 권사님 홀로 가시는, 이제는 연세가 정말 많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시기도 힘드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쭈삣쭈삣 거리시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꼭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제가 만류했습니다. 권사님,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돈 쓸 일이 더 많습니다. 그 마음 제가 알겠으니 권사님, 제가 안 받습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그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이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돈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홀로 사신 우리 권사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신 헌물인데 주님 원하시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곳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기리는데 꼭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없이 자신의 것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강탈과 강요가 아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의 예배, 헌신하는 자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무엇인가 받겠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면 꼭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은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곳이었고 헤롯 대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잡히게 되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헤롯은요, 당대의 위대한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많은 건축물들이 남겨져 있는데 대부분 헤롯 대왕 때 건설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분이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기에 헤롯의 명령에 거역한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충만이 믿음 충만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젊은 시절 배를 타는
그래서 항해하는 비전, 꿈을 가졌습니다. 그 시절 배를 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잃을까 염려했던 그의 어미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꼭 저 배를 타야 되겠니? 이 어미를 생각해서라도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이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워싱턴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어미의 말에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의 축복 그대로 그는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셰난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네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불려갔습니다. 막내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는 예배의 자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전쟁에 나간 막내 아들이 부상을 입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막내 아들이 지금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옴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고 나아가 그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부상을 입고 돌아온 막내 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날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았기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본래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의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주께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심령을 부풀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빛이 이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러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